속사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무슨 사람이 속사람이 있으면 무슨 사람이 있겠어요? 겉사람이 있겠죠. 겉사람. 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나눌 때 혹시 여러분이 겉사람으로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큰일 납니다. 겉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면 정말 큰일 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서신을 쓰면서 이 서신 안에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와요. 오늘 세 번째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게 이제 시작되고 또 맨 밑에 보면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속사람이 뭘까?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된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삶의 주권자로 결단한 사람, 그 사람 속에 거룩한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처음 창조와 연관된 부분과 같이 본다면,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하게 이제 지음 받았지요. 그런데 다른 모든 동물과 피조물과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상을 사람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밝히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아담 하와.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과 이제 맺은 이 행위 언약 안에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놀라운 한도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들은 그가 저버리고 한 가지,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지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나무에 무슨 열매가 독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사람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캄캄해져 버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속사람인데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신령한 일에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거든요. 이것이 이제 범죄한 사람 또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미치는 안타까운 일이죠.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속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 제가 이제 가끔 전도를 다니는데, 요즘도 어제도 갔다 왔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결단은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먹고 하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지. 여러분이 혹시 이제 우리 재활센터에 이렇게 와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일도 모르겠습니다. 약간은 좀 강제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이제 믿음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삶의 주권자로 결단하는 일은요, 절대 강제로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필요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사람은 의사를 막 찾지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악한 마귀의 종된 자리에 살면서 나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의 필요성을 내가 사실은 깨달아야만이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믿음의 결단이 오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바로 돼 있어야 되고, 여러분께 제가 복음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교회 다녔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과 삶의 주권자라는 사실들이 내 속에서 결단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때 바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제 또 그의 후손된 모든 자들에게 이 어두워져 버렸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속사람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양심, 이거 아닙니다. 어떤 나의 새로운 신념, 이거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 그것을 의미한 것도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령한 일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안타까운 존재에 원죄로 말미암아 또 자범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흑암의 권세에 놓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회복된 생명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없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100% 속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김수재 목사님, 또 우리 김정재 목사님, 여러분에게 얼마나 말씀 드렸는데 아무리 전해도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또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속사람이 없으면요,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따먹을 당시에 이제 사탄이가 뭐라고 꼬였냐면,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죠? 엄청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인 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뭐냐면요, 뿅 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청소년들이 여러분, 연예인들 좋아하고 막 피리 꽂히면 정신 못 차리죠, 그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또 이제 뭐 어떤 마음에 좀 이 감동을 받은 어떤 노래를 불렀다든지 뭐 이게 그런 연예인 하나 만나면 막 얘들이 완전히 가버려요, 그죠? 걔 닮아가려고 막 머리도 이상하게 만들고, 혹시 걔가 찢어진 옷 입고 나면 지도 막 찢어진 옷 입어야 되고, 막 이게 뭐냐면, 그가 이제 이 우상이란 말이 뭐 불상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존재.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요, 그런 존재 정도가 아니었어요. 창조주였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된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착각했어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식,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 10,000명 중에 1명이나 있겠습니까마는 내가 주권자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을 원해요? 원치 않지요. 전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한 상황과 아픔이 나의 삶 가운데 이제 와가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본성 속에 남겨놓으신,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창조주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있잖아요. 머리 빡빡 깎으신 분도요, 어저께 그분들 막 난리 많이 쳤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생신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5월 8일이야. 쟤들은 내 생일인데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고. 5월 초팔이야. 이런 머리 빡빡 깎으신 분도요, 극한 어려움, 고통 만나면요 하나님 찾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겨놓은 창조주와 피조물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것들인데, 그런 극한 상황이 와야요 하나님 찾지. 조금이라도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얄팍한 자존심 하나만 남아있어도 여러분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속사람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자기가요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 자기 생각 따라서 자기 인생을 살아요. 악한 영, 이 세상의 신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면 깊은 곳에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 그 죽음 앞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 없는 사람, 어두워진 상태, 영원히 하나님 주신 형상이 어두워져 버린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진리와 영생에 대해서 장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육체는 마귀의 도구로 평생 사용되어 되다가 육체 죽음을 마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돼요. 이게 속사람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지금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혹시 하시죠? 북한에요 예수 믿는 사람 5만 명이 있습니다. 5, 6만 명 있어요. 그리고 2,5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죠. 그들이 이제 김일성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신, 또 김정일, 김정은 신격화 시켜서 이제 그들 밑에서 종노릇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악한 마귀에 종노릇한 사람이 얼마나 줄 아세요? 4,400만 명이에요. 배나 많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북한 선교에 저도요 부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건 너무 앞세워서 있잖아요. 남한 땅 대한민국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에 종되어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속사람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구의 여러분 1,000만 명, 제가 많이 잡아주는 거예요. 1,000만 명 기독교인이라 그러잖아요. 5,400만 명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인구 속에 4,400만 명이 여러분 악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너무 여러분 그러한 겉에 나타난 앞세움, 이것 가지고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특히 대한민국 남한, 물론 이제 공산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통치자가 신격화해서 자기들을 막 옳고 저리는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는 여러분요 그 사람 불쌍하다 그러지만은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 대한민국에 2배나 더 많아요. 저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전도라는 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아주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합니다. 속사람이 있는 사람인데 쇠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과 삶의 주권자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 깨닫고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망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육체적인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지옥 가야 할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 속에 속사람이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수양을 통해서 아닙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죽은 자가, 여러분께 제가 이미 복음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적인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육체의 죽음을 곧 당해요. 영원한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잘 이렇게 살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올바로 접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속사람이 있는데 이게 아주 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이 속사람이, 이 거듭난 생명, 우리 영이죠,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육신의 힘에 눌려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경험, 또 이제 육신적인 이 소욕, 이런 것들에 눌려서 전혀 자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들은 교회에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신앙생활에 생동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몸이 건조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스스로 이제 내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하면서 이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그렇게 살죠. 그뿐이니까 이들은요, 혹시나 여기 우리 공동체 생활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작은 일에도 막 혈기를 내요. 또 내 기준으로 남을 막 판단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막 조급해가지고요, 인내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내가 쌓은 스펙 가지고요 막 교만한 마음을 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려놓지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제는 제가 인천 외국인공단에 가서, 지난주에 제가 종묘 앞에 가서 전도했는데요, 종묘에 요즘 어른들이 이제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하죠. 거기 가면요 대통령이 한 10명은 돼요. 별 5개가 아니고요, 별 10개인 사람도 있어. 와, 막 거기 보면 막 대단한 사람들이 막 자기 자신을 좀 나타내고 싶은데 좀 뻥튀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 얄팍한 자존심들. 왕년이 언제죠? 1988년도는 왕년은 아니고 왕년에 내가 뭐 했다면서 있잖아요. 그 생각을, 혹시 여기도 옛날에 그런 좀 약간 이력들을 자랑했던 사람도 있지요. 얘기가 이제 변화됐지만은, 그죠? 변화됐지만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있잖아요, 해결되었던 문제가 다시금 재발해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병 고침 받았는데 다시 병이 재발합니다. 만사가요 뒤틀려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설교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력이 없어. 그냥 드리는가 보다. 속사람이 약하면요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빚진 삶, 기대는 삶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요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외식을 합니다. 외식. 밖에 나가서 회 먹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막
하는 거야. 이 정도 되면요, 이렇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치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강하게 주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매든 거예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네가 안 되겠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네가 완전히 약한 마귀의 종되어 사겠구나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사람이 연약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매 순간이 감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막 날마다 새로워서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 아까 우리 원장님 지금 찬송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구속의 은혜가 점점 우리의 심령 속에서 놀랍게 새롭게 경험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가 감사한 거예요. 매사가 감사해.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호흡하며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제가 92세 잡수신 우리 권사님 신방을 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지아 시인께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모르세요? 타는 목마름으로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연관된 그런 이제 이 시인으로 좀 뒤에 가서 약간 좀 이렇게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좀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81세로 돌아가셨죠. 영화배우 강수연 씨, 여러분 아주 대단한 인사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대단한 분이에요. 56세신데 뇌출을 와서 3일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저께 돌아가셨죠. 여러분, 살아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참 살아있는 게 지옥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혹시 그런 탄식이 나온다면 내 속사람이 지금 대단히 연약하구나 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순간순간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형제가 막 사랑스러워.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막 사랑스러우세요? 아따, 목사님의 찔리는 말씀을 자꾸 하실까 막 그러시는데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그 사람 형제 속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를 구속하셨고 그의 피에, 예수님의 피에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람을 구원했잖아요, 그죠? 형제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죠, 그죠? 목사님은 고난 없을 것 같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만나다요, 이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별것 아니게 생각되는 거예요. 잠시 동안은요, 아이고야, 하지만요, 주님 딱 하고 나면요, 성령께서 우리 속을 강력하게 이제 이 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에요, 별것도 아니게 생각돼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이 참 좋아요. 눈이요, 영적인 눈, 시력이 좋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환경들을 봅니다. 영이 강건한 사람은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이제 혹시 여기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도요, 사랑스러움이 보여요. 나를 지금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요,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하늘 영광이 보입니다. 주님 다시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실 것이고, 또 내가 이제 주님이 상급 쌓기 위해서 잠시 기회 주시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막 가까이 느껴져.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혹시나 이거 혹시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속사람이 내 속에 회복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앞에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그분을 나의 생명과 삶의 주권자로 믿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해야만 여러분 거듭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거듭남도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거듭남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제 속사람이 있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나약해가지고, 이 쇠약해가지고, 영이 너무 약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해. 별로 뭐 다를 것이 없어. 그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생명과 삶의 주로 내가 믿습니다는 고백이 없으면요, 꼭 불신자 같아. 어쩌면요, 한수 더 뜨기도 합니다. 왜요? 이 영적인 약간 경험과 지식이 있으세요, 교묘하게 또 사기를 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푸틴이 암 수술을 잘했는가 모르겠는데 나는 암 수술할 때 그래도 이제 수술하니까 하나님 좀 건강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그냥 안 일어나고 그냥 잠자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올라 그러더라고요. 했다는 말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 무고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엄청나게 무슨 신나치주의, 요즘 신나치주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그 여러분 지금 8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지금 무슨, 그것은 여러분요, 이 독일에 사실은 이 극단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있지. 우크라이나에 무슨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이 명분을 세워가지고 포탄을 쏘아대고 난리를 치고 해가지고 사람이 아마 지금 내가 볼 때는 거의 10만 명, 20만 명 가까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래요. 소위 거기서 말하면요, 우리 개신교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천주교와 개신교 중간 정도가 러시아 정교회거든요. 하나님 말하고 예수님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요. 네 것 내 것 하지 말고 서로 유무상통하자 해가지고, 마르크스 레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요,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나는 좀 의아심이 있지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 여러분요, 이 영이 쇠약한 사람들은 더 고도한 사기를 치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제 어버이주일이었죠, 그죠? 목사님 용돈 주신 분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우리 원장님보다도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 어버이를 섬겨야 돼요.
육체적으로 부모님도 있죠, 그죠? 섬겨야 되죠. 잘 섬겨야 돼요. 두 번째는 하늘 아버지를 섬겨야 되죠. 목사가 이름을 하면 이상하지만 제가 부흥사니까 이름을 합니다. 목사님, 원장 목사님, 어버이예요, 어버이. 난 우리 교회한테도 그래요. 우리 92살 먹은 할머니도 권사님 나 용돈 안 주네. 내가 어버이들께 막 웃어요. 저와 같이 30몇 년을 이제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살았는데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저는 여러 사람이 용돈 줍니다. 교인들이 용돈을 제일 줘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빵을 사 먹겠어요? 빵 먹고 싶으면 여기 와서 내가 목사님 빵 좀 주세요 그럼 주는데 제가 무슨 저는 뭐 사 먹는 거 없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먹기 위해서 뭐 사는 거 난 대접하고 남 섬기고 선교사들 이제 도와주고 어저께도 제가 우리 외국인 선교 회원들을 위해서 마스크 50만 원씩 가져갔어요. 제가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연관해서 여러분 하늘 아버지 그죠? 하늘이 어버이잖아요, 그죠? 어버이인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어버이들은 참 좋았던 게 어저께 이제 부모님 이제 날이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와가지고 또 사주고 용돈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들이 제 용돈 많이 줍니다. 우리 늦둥이가 있는데 우리 늦둥이도 제가 어저께 제가 결혼식에 그저께 데려갔거든요. 우리 이제 선교사님 따님 결혼식에서 데려갔는데 거기서 만난 이제 그 선교사님 그 언니가 부부 선교사인데 이제 그 부인 선교사님 언니가 용돈을 줬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내가 용돈을 야 누가 줬냐 그랬더니 그 아빠한테 누나라 그러던데 이제 우리 그 친척 되거든요. 이분이 전대병원에서 큰 고통과 아픔을 그 남편이 겪다가 수술하다가 큰 위험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기도받고 나았어요. 또 복음 듣고 막 얼마나 남편이 변화돼 가지고 그래서 용돈을 줬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야 그거 좀 너무 큰 돈이다. 아빠한테 맡겨라. 그랬더니 얘가 안 맡기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이고 중학교 3학년인 데가 그래서 내가 야 아빠한테 맡겨라. 그랬더니 안 맡긴다. 근데 어저께 깜짝 선물을 하더라고. 카네이션 화분을 사고 그리고 3만 원씩 용돈을 넣어가지고 아빠 어버이날인데 용돈 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그죠? 그 은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많은 사람들,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가 3만 원 준 게 저한테는요 뭐 30만 원 주는 것 같더라고. 적어도 우리 장로님은요 설 되면 저와 같이 언제나 세배를 해요. 제가 이제 같이 하지만 자녀들 딱 데리고 와서 세배를 하고 또 장로님 부부가 저희들에게 세배를 해요. 그리고 용돈을 꼭 줘요. 어버이날 되면 꼭 용돈도 주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제가 원래 잘한 말 안 하는데 제가 설교 이제 거의 마쳐가면서 아니 여러분 부모님 용돈 잘 챙겨 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 말하다가 이제 우리 장로님은 나한테 용돈 준다 그랬더니 예배 끝났더니 우리 저 청년들이 목사님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면서 용돈을 막 주더라고. 이거 잘 쓸게. 내가 이거 주와 복음 위에 쓸게 하고 이제 문자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인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나를 그래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제게 설교 몇 번 들었으니까 아시지만요 저는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속에 이 감격이 구속에 대한 감격이 막 너무너무 크거든요. 언제나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목이 이렇게 좀 약간 쉰 게 뭐냐면 이 목이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서 목이 쉬었어요.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하면요 막 감격이 막 솟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강건하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강건케 하시지만요, 그러나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성경은 전부 원리거든요. 세상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원리가 뭐냐면, 첫째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요, 확신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이게 아니고, 여러분, 계신다 더라 하다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계셔, 아마 계시겠지, 뭐 계시는 거야, 맞아, 계셔. 이것은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의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김일성이 부대 곱하기 10이 기독교예요. 신천지 보세요. 이단들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참 조심할 게 뭐냐면, 나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마음에 모셔드린 경험이 있느냐, 이거 물어봐요. 이단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라, 구원받았다더라,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확신이 된다. 여러분, 내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이제 이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속에 확신돼야 돼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요, 잠자게 드네든지 여러분요, 주님 앞에서 또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텐데 주님, 내 속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해 주셔서 내 안에 주님 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기도할 때 맨 처음에.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이 내 속에 이제 사실은 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예배당 떠나지 마세요.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의 놀라우신 임재 속에 평강과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 속에 확신시켜 주세요. 이것이 반드시 우리 속에 회복돼야만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억나는 모든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이제 참 도매급으로 넘기는, 도매급이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제가 가락시장 가면 도매시장 가서 이제 제가 하거든요. 도매금 싸게 주더라고. 그래서 가끔 생선도 막 사오고 그러는데요, 싸요, 싸. 도매금이 좋죠. 근데 여러분, 죄는요, 도매금으로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지 막 그러면서 막 떠넘기지 말고요. 혹시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내 혼자 이제 생각 속에서 막 범죄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또 내가 이제 요즘은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정치 성향 따라서 막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 뉴스 같은 거 들으면서 혼자 막 신경질 내고 난리 치는 사람 있죠, 그죠? 그거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악들을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생각나는 거 다 여러분 내놓고요, 성령님,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생각나고 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데 다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작은 죄 하나가요, 우리 속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막 기쁨에 충만하다가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 속 사람이 강력하게, 우리 심령이 싸늘하게 식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말씀의 빛이 내 심령 속에 있을 때까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놀랍고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이 물처럼 내 속에 솟구칠 때까지 여러분요,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 속사람을 감금시키는 나의 이 겉사람, 나의 겉사람. 겉사람은 두 가지를 겉사람이라 그럽니다. 하나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훈련되어진 나의 이 의식, 이게 겉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육체의 이 죄의 본능, 이걸 겉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 이렇게 훈련시켜 놓은 것들인데요, 이 뒤에서 리모컨으로 샥샥 하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육체로 내가 있는 동안에는 육체적인 여러 가지 욕구가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름답고 선한 욕구가 있으면 좋은데 이 선한 욕구는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요 올라오는 것만 선한 것이지, 우리 육체의 소욕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요, 죄로 치닫기가 쉬워요. 이것을 여러분요,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속 사람을 딱 이렇게 속에 있잖아요, 감금시키고 있잖아요. 이걸 깨뜨려야 돼요. 이걸 깨뜨리고 이제 속 사람이 밖으로 드러나야, 속 사람이 드러나야, 제가 설교했는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우리 이번에 한 분 신방했는데 우리 코로나 때 신방 못했거든요. 목사님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 일평생, 좀 연세가 있는데 54번 읽었대. 올해 지금 2번 이독 감사헌금으로 지난번에 헌금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특별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중요한 이제 이 목표를 내가 가지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묵상한단 말이요, 읊조린단 말이 그냥 눈 깜빡깜빡거리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있잖아요. 앞에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묵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가운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하나님 앞에 무슨 쇼핑 리스트 올리듯이 막 멋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 속사람이 이렇게 약해서 오늘 이상한 강사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속사람이 쇠약한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데, 나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말하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 이렇게 신경질이 많이 나고 막 혹시 여기 그런 사람 있으면 자수해. 괜히 막 우리 형제들 막 만나는 사람만 싸우려고 막 덤벼드는 사람 있죠. 겉사람이 막 이렇게 활동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속사람을 여러분요 파괴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파괴되는 게, 파괴한단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겉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인정하고, 나는 죽었어, 나는 이미 죽은 자야, 나는 주님 안에서 죽었어 하는 이 사실들을 내가 깜빡 잊고 있었으니까 뭐예요? 다시금 확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인데. 여러분,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돌리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른밤 떼고 막 이를 바득바득 털면서 성경 말씀이 말하니까 내가 오른밤 돌려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오른밤 맞았는데 죽었으니까 뭐예요? 죽었으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지금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앞 저 건너편에 있는 집에서 개를 잡아 먹는데요. 야, 옛날에는 또 그렇게 개도 무식하게 잡았죠. 막 이렇게 목 해가지고 막 차버리면 막 달랑달랑 하다가 이제 거의 딱 죽은 줄 알고 개를 있잖아요. 거슬리는데 막 시커멓게 거슬려갖고 막 뛰어가더라고. 개가 막 그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여러분, 죽는 척한 사람은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죽는 척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죽었다. 예수 안에서 겉사람이 죽었다. 여겨야 돼. 그렇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아직도 꿈틀거립니다, 아직도 내가 반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겉사람을 파괴하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통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겉사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저도 고난당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지금요 거의 막 20% 교회가 지금 막 사라졌대요. 한국 교회 있잖아요. 그분들 말고도요 일반 교회들도요 20-30%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온대요. 우리 교회는 좀 약간 덜합니다. 덜한데, 여러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요 목사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성소한 사람 생각하면 그 영혼 때문에 몸부림치며 일생을 헌신하는데 하나님 그 영혼이 지금 분명히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지금 교회로 안 나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여러분 신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이제 놀라운 은혜도 있지만요, 또 하나님 실제 책임을 줘. 나는 주님 앞에 그러거든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주님, 내가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 여건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작년에요,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 왔을 때, 재작년에 2020년도에 선교지 예배당 5개 지었어요. 작년에도 5개 지었어요. 올해요, 이미 5개 헌금 보냈어요. 아이고, 목사님 헌금 많이 나오십니까? 나는 그냥 누가 말하면 보내버려. 까짓거 마이너스 그냥 보내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뒤에 채워주시잖아요. 그죠? 우간다에서 7월 17일 날 이제 갑니다. 지금 2년 반 만에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만드셔. 왜요? 어떻게 하지? 주님 굳게 의지하고 속사랑 강건함을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 강건해지니까요, 주님이 책임진다는 의식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이나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오늘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원래 부흥회라면 안수기도를 하거든요. 안수기도 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렇잖아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거룩한 성령님이 힘있게 역사해 주셔야 강건해지는데, 말씀 들을 때도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회개할 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사도들이 안수함에, 목사님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더라, 그거 있죠? 그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흥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런 재미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막 죽을 병에서 고침받아가지고 막 아까 그 말했던 그분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살아서 돈도 벌 수 있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그 은혜 갚습니까 하면서 우리 애들한테 나 몰래 5만 원씩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속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강건해지셔야 돼요. 오랫동안 예수 믿다고 여러분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순간요, 막 충만하다가도 어느 날 막 코 이만한 거 빼고 앉아갖고 막, 응? 근데 어떤 장로님은 그런 분도 있다 그러대. 미국에 있었던 유명한 장로님이신데요. 이 장로님이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신 분인데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시고 누가 입 닫고 다물고.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갔어요. 이제 가고 처음부터 정말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나 싶어 하고 있잖아요. 장로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가 나버리고 소용없어. 그러고 딱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속사람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의를 위해서 했을 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 아픔 많이 겪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요,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그 고난 속에서 직가가 나타납니다. 야, 저 사람 믿음 참 대단하다. 말은 돈을 어쩌고, 이게 제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우리가 쓰라림도 있고 몸에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시죠? 약간 좀 이렇게 좀 이상해진 부분도 약간 있긴 합니다만 그분이 만든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받고 은혜 가졌다고, 그죠? 온몸이 비틀려 있는 사람이 무슨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우리 속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힘있게 솟아요. 우리 가난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십시오. 이제 마지막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만 하고 마치겠어요.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임재, 그래서 여러분이 맞아, 주님 내 안에 계시구나 하고 여러분이 확인할 때까지 여러분요,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혹시나 기억나는 죄악들 다 일일이 회개하세요. 회개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무슨 기도하는 게 아니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제가 또 기억날 수 있어요. 그죠? 그때마다 특별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너무 죄는 도매금으로 막 떠넘기는 사람 치고요,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 없습니다. 거의 그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빛이 있을 때까지, 내 속에 은혜의 물이 솟아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셔야 돼요. 겉사람을 파괴시키셔야 됩니다.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속사람이 밖으로 확 드러나면서 능력 있는 힘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일에 내가 몸부림치면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20절에 보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셔.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뭘 생각하면 뭐가 팍 와버려. 우리 지금 가나안 재활센터는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세요? 우리 원장님이나 목사님이요, 우리 형제들 맛있는 거 좀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요, 하나님이 확 보내버려. 생각나는데 넘치도록 좀 채우신다 그러잖아요. 성경 읽을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